마태복음 20장 1절로 16절까지의 말씀인데요. 한 절씩 교독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을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인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여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아멘. 다시 한번 기도드립니다. 존귀하신 주님, 좋으신 주님, 우리를 부르사 좋은 것을 허락하기를 원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함께 예배드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에 우리를 부르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이 공간 가운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신 이유와 목적과 뜻이 있사오니 하나님의 그 뜻이 남김없이 우리 각 사람 위에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가 넘치도록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들어야 될 것들을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결단하게 하시고 은혜를 간구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입니다. 우리가 전심으로 아멘 할 때에 그 선포된 말씀이 이 공동체와 각 사람과 가정 가운데 힘있게 살아 역사하는 능력의 말씀 되게 하옵소서. 은혜 받는 것을 방해하고 알아듣지 못하게 하고 졸립게 하고 피곤케 만드는 모든 악한 영의 공격과 방해를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오니 성령께서 보혈로 말씀 중에 홀로 일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리바이벌 프레잉 14번째 시간입니다. 제목이 좀 긴데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제목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아멘.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1. 선하신 하나님과 자기중심적인 인간. 오늘 읽은 마태복음 20장 1절로 16절 본문은 일꾼과 포도원에 관한 비유입니다. 복음서들 가운데 마태복음에만 유일하게 등장하는 예수님의 말씀인데요. 1절을 보니까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추수의 때가 이르렀습니다. 포도 농장에 많은 일거리가 생겼어요. 포도를 추수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포도 농장 주인이 아침 일찍 자기 밭에서 포도를 수확할 일꾼들을 찾기 위해서 인력시장으로 나간 겁니다. 당시에 보통 하루 일과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12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시간 계산법은 6시를 0시로 해서 3시는 9시, 6시는 12시 이렇게 쭉 갑니다. 새벽 오전 6시부터 이제 시간이 시작되는 그 시간이 기록되어 있죠. 주인은 새벽같이 나아가서 자기 농장에서 일할 사람들을 뽑아서 그들에게 일감을 맡기고 일을 시키는데 3시간이 지났습니다. 오전 9시경에 다시 거리로 나갔더니 아직도 일거리를 찾지 못한 일꾼들이 많은 거예요. 그들을 부릅니다. 너희는 왜 아직도 일거리를 찾지 못했느냐? 자기 포도원에 와서 일을 해라. 12시에도 나가보니까 여전히 또 일자리 구하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12시에도 일꾼들을 맞아들입니다. 오후 3시에도 그렇게 하고 결국은 작업 종료하기 1시간 전인 오후 5시에도 나갔더니 여전히 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 모두를 다 불러서 일을 시킵니다. 그리고 이제 늦게 온 사람들부터 이제 일당 지불을 하는데 모두에게 동일한 하루 일당 한 데나리온씩을 주는 겁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한 10만 원 정도 하는 돈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돈을 일당을 잘 나눠줘요. 이 비유에서 포도원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 포도농장 집주인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죠. 그리고 그 포도원에서 일하는 일꾼들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오늘 본문의 앞뒤 맥락을 보면 이 일꾼과 포도원의 비유를 통해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라고 하시는지를 짐작해 볼 수 있는데 오늘 본문에 앞선 마태복음 19장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냐면 부자 청년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기를 원해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가 부자인 걸 알고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지만 이 부자 청년이 가진 것이 너무나 많아 고민하던 끝에 결국 예수님 따르는 것을 포기하고 돌아가 버리죠.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저 부자 청년은 돈을 못 벌어가지고 주님 못 따랐지만 우리는 다 버리고 주님 따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얻을 수 있습니까? 주님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베드로 마음 가운데 뭔가 주님을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헌신하고 따르지만 뭔가 기대하는 기대가 있는 것이죠. 뭔가를 받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지나서 마태복음 20장 20절부터 보면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 살로메의 이야기가 나오죠.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입니다. 예수님께 와서 인사청탁을 합니다. 내 두 아들이 당신을 따르고 있는데 하나들은 당신의 우편에 하나들은 좌편에. 당시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다라고 했다는 것은 이 메시아가 바로 이 로마의 권세를 다 이기고 이스라엘을 독립시키고 그 왕의 자리에 이제 선다라고 기대를 하죠. 그러니까 당신께서 왕의 자리에 오르실 때에 내 두 아들을 우편에 좌편에 앉혀주십시오. 인사청탁을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이 두 아들에게 예수님을 따랐으니 무언가 기대하는 것이 있던 것이죠. 이러한 맥락에서 오늘 본문이 주어진 것입니다. 오늘 이 비유의 핵심을 보면 몇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는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의 선하심. 네. 하나님이 매우 좋은 분이다라는 것에 포인트가 있어요. 집 주인으로 묘사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일꾼들인 우리의 조건, 즉 우리가 언제 일에 합류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이 일을 했느냐 상관없이 하루 전체를 일한 만큼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넉넉한 은혜를 모두에게 주시는 후한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가로 2번이에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생겼습니다. 누가 문제냐? 먼저 온 사람들이에요. 특히 제일 먼저 온 사람들. 해 뜨기 전부터 고용이 돼가지고 아침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12시간을 꼬박 일한 사람들이 문제죠. 그들의 심기가 매우 불편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주인을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원망의 이유가 뭡니까? 이 부분에서 예수님이 주목하시는 것은 불평하고 있는 그 일꾼들의 자기중심적인 태도입니다. 자기중심성. 이른 새벽에 가장 먼저 일을 시작하여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하루 종일 일한 일꾼들은 자기들 나름대로 합리적이고 자기들 나름대로 논리적인 자기 기준을 가지고 있어요. 이 자기 기준을 가지고 기대치를 갖습니다. 오후 늦지막히 와서 특별히 제일 막차 타고 온 저 사람들, 1시간만 일한 저 사람들과는 나는 대우가 달라야 된다 라고 하는 자기 기준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받은 돈과 자기가 받은 돈을 비교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자기 기준과 어긋나기 때문에 이들은 심기가 불편하고 주인을 원망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아침 일찍 고용된 일꾼들 맨 처음에 일 시작할 때 한 데나리온의 일당을 받기로 약속을 하고 일을 시작했습니다. 통상적으로 당시 한 데나리온 그러면 일당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루에 한 데나리온 받기를 약속을 하고 하루 종일 일하여서 한 데나리온 받은 것은 당연한 일이죠. 오늘 본문 20장 2절과 13절 가로 3번에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네가 한 데나리온 받기로 약속을 하고 와서 일한 이후에 그 약속대로 한 데나리온을 받았는데 무엇이 문제냐 라고 주인이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본래 통상적으로 당시에 이런 포도농장의 주인이 사람들을 고용할 때에 각기 시간차를 두고 들어오면 뒤늦게 온 사람들은 그 하루 한 데나리온 전체 일했을 때 풀타임 기준으로 해서 이제 비례로 해서 조금씩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난 12시에 온 사람은 반 데나리온만 주는 것입니다. 본래 그렇게 계산을 해서 주죠. 그 마지막 합류하여서 1시간 일한 사람은 뭐 얼마 받겠어요. 조금 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포도원 주인은 이상하게도 모두에게 하루 전체 일한 사람에게 해당되는 한 데나리온을 일괄적으로 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말씀을, 이 비유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 상황을 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일꾼들 대부분은 일용직 노동자들입니다. 하루 일하여서 그 노동의 대가로 받은 일당 가지고 집에 가면 부모, 아내, 자녀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이 아버지가 하루 일해서 받은 그 돈을 가지고 와야 비로소 저녁거리를 사올 수 있습니다. 그들은 굉장히 절박한 처지에 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신명기 24장 15절에 보면 그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진 후까지 미루지 말라. 이는 그가 가난함으로 그 품삯을 간절히 바랍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오늘 일을 했습니다. 일하고 일 끝나자마자 그 돈을 받아가야 먹는데 좀 나쁜 마음, 심보가 안 좋은 이 주인들은 일 시켜놓고 내일 줄게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당장 먹을 게 없어요. 온 가족이 다 굶어야 됩니다. 그런 절박한 상황에 그날 먹을 것을 그날 구해야 하는 그런 절박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새벽같이 자기가 일할 곳을 찾아 일을 시작한 일꾼들은 괜찮아요. 뭐 하루 일할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그런데 나머지 사람들, 이 주인이 9시, 12시, 오후 3시, 심지어 오후 5시 나가보니까 아직도 일자리 구하지 못하고 서성이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 포도원 주인은 굉장히 긍휼과 자비가 많은 사람입니다. 불쌍한 거예요. 그들의 딱한 처지를 분명히 알죠. 저들이 오늘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서 일 못하면 저 온 가족이 굶겠구나. 불쌍하다. 라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길가에 나가서 누군가가 일 못하고 있으면 부르는 겁니다. 와서 내 농장에서 일해라. 일해라. 내가 값을 주겠다. 일해라. 그리고 와서 뒤늦게 와서 일한 사람들은 자신들이 일한 만큼의 조금의 대가를 기대하고 있는데 이 주인이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하루 일과가 마무리되었는데 1시간 일한 사람부터 시작하여서 모든 사람에게 관계없이 그 전체 풀타임으로 일한 값을 다 주는 겁니다.
이 포도원 주인이 굉장히 은혜를 베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먼저 온 일꾼들은 자기 나름대로의 논리가 있어요. 자기만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대하는 바가 있어요. 하루 종일 일한 나와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저 사람 대우는 달라야 한다. 이게 바로 자기 기준이에요. 자기 기준. 그 기준을 가지고 받은 돈을 이제 비교하기 시작하니까 뭡니까? 똑같은 거예요. 화가 나는 거죠. 왜요? 내 기대가 충족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중심적인 기준을 가지고 상황을 보니까 화가 나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렇게 자비롭고 은혜가 많고 사랑이 많아 불쌍한 자들에게 선을 베푼 그 포도원 주인을 순식간에 불공평하고 불의한 사람이라고 비난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정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나를 이렇게 취급할 수 있느냐? 1시간밖에 일하는 사람과 하루 종일 수고한 나를 어떻게 이렇게 똑같이 대할 수 있느냐라고 하면서 그 좋은 선한 주인을 매도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이해 안 되고 납득이 되지 않기 때문에 내가 내 기준에 맞아야 하고 내가 이해되어야 한다라는 이 논리는 사람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마음으로부터 멀어지게 합니다. 그리고 절박한 상황에 있는 주변 사람들을 향한 그 사랑의 마음을 빼앗아가 버려요. 뭐가요? 내 논리가. 선한 주인을 오해하게 만들고 불쌍한 이웃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다 빼앗겨 버린 채 그 안에는 자기 논리, 자기 기대, 원망, 이것들만이 가득하게 되는 거예요. 가로 5번에 마태복음 오늘 본문에 14, 15절 기록되어 있는데 다시 한번 읽습니다.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아멘. 여러분, 참 이 자기중심적인 생각이 얼마나 비참한지 아십니까? 가장 일찍 일터에 와서 하루 종일 일한 이 일꾼, 똑같은 처지예요. 자기도 사실은. 이 사람도 그날 일자리 없으면요 먹을 게 없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자기랑 똑같이 가난을 하고 자기와 똑같이 절박한 사람이에요. 근데 옆에 있는 사람이 하루 종일 일 못하고 그런 절박한 상황이 있는 사람에게 베풀어진 선의와 은혜를 모르고 있어요. 자기만 생각하기 때문에, 내 기준이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 여기서 지금 주인이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네가 악하게 보느냐, 이거 문자적인 의미는 네 눈이 악하다입니다. 네 눈이 악하다. 자기중심적인 그 시각, 그 태도가 악하다라고 지금 꾸짖고 계시는 거예요. 자기중심적으로 되어버리면 감사가 없어지고요, 시기심으로 배아파하고요, 질투하고요. 그래서 당시 사회에서 이 악한 눈 그러면 남이 가진 것을 빼앗으려고 하는 탐욕스러운 마음, 육신적인 마음, 이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 가면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고 내 눈이 어두우면 온몸이 그 말씀이 바로 이 눈이 바로 악하다는 거예요. 너희가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고 너희가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고 그 모든 것이 바로 너의 영혼의 상태를 드러낸다. 그런데 지금 불평하는 일꾼들에게 너 눈이 진짜 악하다. 너도 똑같이 절박한 상황 가운데 있으면서 어떻게 네 주변에 있는 네 동네 이웃이 은혜로운 처사를 받는 것을 배아파하느냐. 정말 악하다라고 꾸짖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나중심적인 시각, 내 기준, 여기에 사로잡히면 결국 우리의 눈은 우리가 상황을 보고 어떤 사람들을 보고 판단하는 것은 우리 심령을 악한 것으로 채우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우리 눈이. 그런데 우리의 눈이 악해요.
이런 배 아픔이 다 있습니다. 다 똑같은 처지이고 다 은혜 없으면 살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 조금 일 먼저 했다고, 조금 더 많이 했다고 이런 똑같은 태도를 보이는 우리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큰 2번을 볼까요? 모든 관계의 문제는 자기중심성 때문이다. 자기중심성으로 인해 우리에게 나타나는 모습들을 제가 좀 몇 가지 오늘 본문을 기초로 하여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가로 1번입니다. 자기중심성은 자기 기준을 형성합니다. 따라해보세요. 자기 기준. 이것은 자기 논리입니다. 나름대로 합리적 사고입니다. 근데 이 자기 기준이 딱 발동을 하면 이게 바리새인과 같은 기제입니다. 뭐예요? 내 기준을 가지고 이제 나는 옳고 너는 나쁘다 이거 하는 거예요. 내 기준대로 해야 맞는 거지. 너는 왜 이렇게 안 해? 그러니까 너는 죄인이고 나는 의인이야. 이게 바로 자기 기준이에요. 죄인과 의인을 구분짓는 사고. 내가 옳고 너는 틀리다 라고 구분짓는 사고를 말합니다. 가장 먼저 온 일꾼들, 나는 하루 종일 일했기 때문에 단 1시간 일한 사람과 결코 똑같은 대우를 받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자기 기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본문 10절 보세요.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이것이 바로 자기 기준입니다. 한 데나리온을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일한 사람이 한 데나리온을 받으니까 자기는 더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러한 나만의 기준이 강화될수록 우리는 이해되지 않는 상황을 많이 맞이하게 돼요. 내 기준이 강할수록 내 기준에 근거해서 보니까 이해 안 되는 사람이 많아요. 그리고 내 기준과 맞지 않은 상황, 또 내 기준과 맞지 않게 행동하는 어떤 사람들을 보면요, 결국 우리는 내 기준대로 그들을 비난하거나 정죄하거나 설득하여서 결국은 네가 틀렸어, 내가 맞아 라는 것을 입증하고 싶어 합니다. 나의 의로움을 드러내고 싶어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이해되지 않는 상황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과의 관계에서 이 사람 도무지 이해 안 될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이해되지 않는다고 그 사람 잘못이 아닙니다. 물론 그 사람 잘못일 수 있는데, 내가 이해 안 된다고 그 사람 잘못인 건 아니에요. 사실 따지고 보면 이해 안 될 때 내가 문제일 경우가 더 많습니다. 내가 조금만 태도를 바꾸거나 내가 생각을 조금만 바꾸면 되는데 나만의 생각 때문에 이해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우리 각자에게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을 근거로 한 기대치가 있어요. 기대하는 바. 인간관계 문제가 다 여기서 옵니다. 왜요? 내가 이 사람에게 기대하는 게 있어요. 나는 나랑 절친이야. 그러니까 너는 나한테 이 정도 대우해줘야지. 야, 어떻게 너 그거 하면서 나한테 얘기 안 할 수가 있어? 삐지는 거예요. 화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그 사람에게 기대하는 바가 있어요. 자기 기준을 가지고. 부부관계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기준을 가지고 무언가 기대하는 게 있어요. 충족되지 못할 때 문제가 일어납니다. 부모가 자식을 향해 그렇게 하고, 자녀가 부모를 향해 그렇게 하고, 서로가 서로를 향해. 모든 관계의 문제는요, 내가 설정한 기대치가 충족되지 않았을 때에 문제가 발생해요. 나에 대한 사람들의 태도, 평가, 대가, 인정, 이런 기대에 따라서 우리의 육신이 자연스럽게 발동을 해요. 그래서 이해할 수 없고 납득할 수 없는 대우를 받으면 이제 그 자리에서 이제 의인과 죄인을 만듭니다. 나는 의로운 자고 저 사람은 죄인이다. 나 원래 이런 대우를 받으면 안 되는 사람인데요. 제가 나한테 이렇게 대우하네. 이것이 관계의 이면에 깔려있는 심리입니다. 사람들의 심리. 첫 번째 이야기한 것은 자기 기준을 형성한다고 했어요. 자기 중심성. 이게 죄인 특징이에요. 우리의 본성입니다. 자기 중심성은 자기 기준을 형성합니다. 가로 2번입니다. 이러한 자기 중심성, 자기 기준 때문에 다른 사람과 비교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 다음 페이지에 보면 오늘 본문 12절이 있는데요. 읽어주시겠어요?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아멘. 그들과 나를 비교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원래 내가 주인이랑 애초에 어떤 약속을 했는지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받기로 한 것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거는 잊어버렸어요.
자기 기준이 중요한 거예요. 비교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얼마를 주는지 그거는 자기 권한 아래에 있는 게 아니에요. 자기 소관이 아닙니다. 내 권한을 떠난 일이에요. 관여할 일이 아니죠. 그런데 좋은 주인의 자비롭고 은혜로운 처사를 이래라 저래라 비판하고 원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비교와 경쟁은 세상의 가치입니다. 세상은요 다 비교를 통해 어떤 것에 가치를 매겨요. 이것보다 좀 더 좋은 거,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하는 것보다 좀 더 좋은 거. 그러니까 명품 뭐가 기준입니까? 네. 상대적인 개념이라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하고 다니는 것보다 더 좋은 거. 비교급이죠. 비교급 다. 그래서 세상은 경쟁을 해요. 누가 더 높냐, 누가 더 잘났냐, 누가 더 비싸냐, 누가 더 고급지냐, 누가 더 이쁘냐, 누가 더 멋지냐, 자꾸 이런 거 가지고 세상의 방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교회와 성도의 가치는 절대적이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주셨고, 예수님은 우리의 존재, 여러분 존재 자체를 가치 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다른 조건이 아니라, 비교해서가 아니라 그저 여러분의 존재 자체가 가치 있다, 여러분을 사랑하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는 복음의 진리 안에 있는 성도들은 우리의 존재 자체를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절대 가치를 지닌 자들이에요. 우리 각 사람은 고유한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얼굴 모양이 다 다른 것처럼. 하나님의 피조물이에요. 그런데 자꾸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지 그 절대 가치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 눈을 다른 데로 돌려요. 다른 사람에게로. 비교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 가치를 판단해요. 인간은 항상 뭐가 문제냐면 비교 대상이 등장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직원이 한 명 있는 회사는 문제 없어요. 근데 두 명이 생기는 순간부터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왜요? 대우가 어떻느니, 일하는 시간이 어떻느니, 혼자 일할 때는요, 야근을 해도 상관없습니다. 네. 왜요? 나 혼자니까. 그 옆에 있는 사람이 생겼는데 이 사람이 일찍 가요. 그러면, 내가 쟤보다 더 일하네? 근데 돈은 똑같이 받아?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즘 세대들이 혼자 사는 거예요. 혼자 살면요, 속 편해요. 다 혼자 설거지 다 하고, 혼자 다 그냥 빨리 하고 하면 됩니다. 근데 누군가랑 같이 살기 시작하면 뭐가 이제 막 발동해요? 왜 나는 두 번 했다 쟤는 한 번 하는 거야. 이 비교가 되잖아요. 남편도 마찬가지예요. 요즘에 맞벌이 하니까 같이 돈 버는데 왜 내가 더 많이 해. 이 비교가 되는 거예요. 자꾸. 다 비교의 문제예요. 불과 10년 전만 해도요, 해외여행 못 간다고 불만족한 사람 없었습니다. 근데 요즘엔 다 가니까 어느 집은 저 집은 1년에 한 번은 가는데 왜 우리는 못 가는 거야. 비교입니다. 비교. 여러분이 오늘날 가지고 있는 불만족을 보면요, 다 비교예요. 비교. 이런 사람들 행복하지 않습니다. 경쟁해야 되니까. 해외여행 1년에 한 번씩 꼭 가보십시오. 두 번씩 가는 사람들이 보일 거예요. 두 번씩, 세 번씩 가보십시오. 그때부터는 그냥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무슨 퀄러티로 가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네. 우리의 비교는 한도 끝도 없어요. 비교를 하는 순간 우리는 불만족합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많이 누리고 많이 벌고 많이 해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속아요. 비교하면서 하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 기준을 가지고 무언가를 기대하면서 늘 불만족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은 그것에서 초월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더 이상 비교해야 될 인생들이 아니에요. 아멘이세요? 네. 더 이상 비교하지 마시라고요. 다른 집 얘기하지 마시라고요. 네. 네. 어느 직장은 대부분의 직장이 이제 직원들의 연봉이 정해져 있지만 또 어떤 직장은 직원들마다 회사랑 딜을 내가지고 연봉 협상을 해서 연봉이 결정되는 직장도 있습니다. 그런 직장들의 특징은 한 10명이 같이 들어왔어요. 일시에. 근데 연봉이 다 달라요. 왜? 개인의 어떤 협상력이 다를 거 아닙니까? 그렇죠? 배짱이 좋은 사람은 더 많이 받을 수 있어요. 이런 회사들 특징은 서로 연봉을 공유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연봉이 얼마인지 이야기를 하는 순간 잘려요. 퇴사 조건입니다. 왜요? 다른 사람 얼마 받는지 아는 순간 비교가, 그러면 이제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조직 가운데. 그리고 여러분, 이 비교, 경쟁은 무엇보다 그리스도의 몸인 성도들 간의 연합을 깨뜨립니다. 그리고 교회들 간의 연합도 깨뜨려요. 교회가 비교 때문에 몸살을 앓아요. 목회자도 성도들도 다 하는 소리가, 왜 다른 교회는, 우리 교회는 왜 비교합니까? 네. 성도들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교회 안에서도 서로를 비교해요. 자꾸 비교합니다. 이게 연합을 깨뜨려요. 하나 되게 하신 것을 깨뜨려요. 각 교회와 모든 성도들은 각자에게 주어진 인생의 고유한 부르심이 있어요. 아멘이십니까? 네. 데스티니가 있다고요. 우리는 나의 데스티니와 이 교회의 데스티니를 깨닫고 묵묵히 그 길을 가면 됩니다. 그 길은 아무도 가지 않은 길이에요. 나만이 갈 수 있는 길이고 나에게 주어진 길입니다. 경쟁할 필요 없고 1등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마이 웨이를 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꾸 우리가 진리가 아닌 세상의 방식 때문에 비교해요. 옆에 있는 사람 보고, 다른 교회 보고, 다른 가정 보고 자꾸 비교해요. 비교하면 비교할수록 우리 가운데 불만족이 생기는 것이죠. 가로 3번입니다. 다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자기중심성은 결국 어디로 향하냐? 원망하는 마음으로 나간다는 거예요. 본문 11절 보니까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돈 받고 원망합니다. 돈 받고 원망을 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원망하는 마음은 언제나 분노와 혈기가 같이 일어납니다. 이러한 감정들은 내 기대가 충족되지 못했을 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원망, 분노, 혈기. 자존심이란 내가 마땅히 받아야 하는 대우, 받아야 되는 것에 기대치 못 미칠 때 나를 그것밖에 안 봤어? 나를 이렇게 대우해? 네가 나를? 내가 어떤 사람인데? 이러면 이제 자존심이 꺾인 거예요. 그러면 화가 납니다. 분노가 일어나고 혈기가 일어나고 원망하는 마음이 일어나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 자존심 쓸데없습니다. 갖다 버려야 됩니다. 진짜. 이거 원수가요, 이거 가지고 우리 안에서 얼마나 장난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욱할 때 있죠. 개인마다 욱할 때. 욱 왜 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의 기준, 상황이 기준에 못 미치는 겁니다. 그럼 욱해요. 각자마다 욱하는 포인트가 있을 겁니다. 그럼 거기에 여러분의 자기 기준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잘 알고 우리가 거스르지 않으면요, 결국 우리는 분노와 혈기로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게 돼요. 가로 4번입니다. 계속해서 자기 중심성은 결국 하나님에 대한 불신과 회의감으로 향하게 돼요. 오늘 본문 15절 보니까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나를 악하게 보느냐라고 주인이 이야기하죠. 이해되지 않는 마음, 그 대상이 내가 처한 상황인 것 같죠? 나 이 상황 이해 안 돼. 또 이해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해되지 않는 사람이 내 앞에 붙어가지고 해결되지 않고 계속 나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면 결국 우리의 마음이 어디로 향하냐? 하나님께로 향한다는 거예요. 불신으로.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주인은 좋은 분이에요. 자비를 베푸는 좋은 분입니다. 그런데 이 원망과 불평이 가득하자 어떻게 해요? 그 좋은 주인에 대한 마음을 다 잃어버려요. 나쁜 사람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는 겁니다.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회의감을 갖게 돼요. 하나님이 이해 안 된다라고 이 자리까지 나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실까? 왜요? 내가 지금 상황이 이해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이 사람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이 자연스러운 인간의 본성이에요. 결국은 그것이 하나님의 성품, 성경에서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하나님 어떤 분이시라고 하는 그 믿음이 흔들리는 자리로 우리를 내몬다라는 것이에요. 뭐가요? 자기 중심성이. 가로 5번입니다. 자기 중심성은 마땅히 감사할 것에 감사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렇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가장 먼저 온 일꾼도 일용직 노동자예요. 그도 그날 일하지 못하면 온 가족이 굶을 수밖에 없는 절박한 처지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자기에게 하루 일할 수 있는 일감이 주어졌고 약속한 그 일당을 약속대로 받았습니다. 그럼 너무나 감사한 것이죠. 그런데 마땅히 감사할 것에 감사하지 못하고 자기중심적 사고에 사로잡혀 오히려 좋은 주인을 비난하는 처지가 되어버려요. 그러면 이 주인이 네 것 가지고 그냥 가라, 다음날 고용할까요? 네. 우리 인생의 모습이 마치 이와 같습니다. 내 기준, 비교, 불만족, 원망. 여러분, 이게 무서운 거예요. 마땅히 감사할 것들이 우리에게 많이 있음에도 그것을 뭐 감사하기 싫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감사하지 못하도록 다 그냥 가려버리는 거예요. 가로 6번입니다. 자기중심성은 자기의와 자기연민에 빠지게 합니다. 자기의는 내 기준이 충족되었을 때에 갖는 교만과 우월감입니다. 아주 교만한 거죠. 다른 사람 깔보고 거만하게 행동하고. 반대로 자기연민은 자기 기준이 충족되지 못했을 때 갖는 낙담, 우울, 상실감, 열등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기의, 자기연민 다 불신앙입니다. 다 하나님의 성품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다 불신앙의 영역이에요. 가로 7번입니다. 자, 이와 같이 지금 자기중심적 태도의 어떤 결과들을 쫙 살펴보는데 결국 이 모든 것들은 우리의 혼의 영역, 우리의 지식과 감정과 의지, 생각, 감정, 의지, 이 우리의 혼의 영역들이 진리와 성령께 붙잡혀야 되는데 반대로 육신의 상황에 뿌리내리는 거예요. 오히려 상황이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지배하는 것입니다. 내 육신적 본성이 이것들을 지배하는 거예요. 원수한테 속은 겁니다. 우리 원수 사탄은 우리가 원래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는 모든 것들 가운데 이렇게 자꾸 우리 마음에 장난질을 쳐서 하나님께 영광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기대를 만족시키며 살도록 계속 충동질하고 시험하고 교묘하게 속여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몰라요. 그거를 내가 지금 당하고 있구나, 속고 있구나, 원수가 지금 나의 상급을 빼앗구나. 왜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한 일이면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하나님의 칭찬인데 그 가운데에서 내 불만족이 일어나고 원망하는 마음이 일어난다는 것은요 결국 나의 영광을 추구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될 영광을 가로채는 일이 돼버립니다. 원수는 이걸 너무 좋아해요. 이걸 너무 잘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혼,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상황에 지배되지 않도록 무슨 일을 만나고 어떤 말을 듣고 어떤 상황 가운데 있더라고 해도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그 상황에 종속되지 않도록, 지배당하지 않도록 우리 자신을 지켜야 합니다. 힘을 다해 지켜야 합니다. 정신을 차리고 우리 자신을 지켜야 돼요. 생각을 사수해야 됩니다.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이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난다고 잘못 말씀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결국은 우리가 마음을 못 지키기 때문에, 생각을 빼앗기고 감정을 빼앗기기 때문에 결국은 곁길로 가게 되는 거예요. 원수는 아주 교묘하게 역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동기를 교묘하게 혼합시켜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내 인생이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그 가운데 교묘하게 내 영광, 내 기대를 채우며 살아가도록 조장합니다. 교회에 와서 토요일날 무더운데 청소하는 게 힘들어요. 어저께도 청소하시는데 고생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몸된 교회를 청소하고 섬기러 와서 뭐 다 주님을 위한 것이죠. 주님을 위한다는 이름으로 와서 주님을 위해 수고하고 땀 흘리고 섬기는데 그 가운데에서 자꾸 이제 우리 내 기준이 발동하는 거야. 근데 어떤 인간은 한 번도 안 하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름이 안 보여. 나만 2번 하고 3번 하고 더워. 막 이런. 그러면요 우리가 주님을 위한다고 실컷 고생해놓고 결국은 내 영광으로 가로채는 원수에게 속는 겁니다. 얼마나 억울해요.
수고하고 애쓰고 난 이후에 영광을 다 뺏어 버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돌아갈 영광을 내 스스로가.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동기가 내가 섬긴 시간, 노력, 헌신, 또 마땅히 나름대로 열심을 다하는데 그것들로 인하여서 누군가로부터 합당한 대우를 받고, 아니면 칭찬을 받고, 아니면 인정받고, 이런 마음의 동기를 조심하셔야 됩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이 모든 것들을 버리고 참 귀한 헌신을 했습니다. 근데 그들 마음 가운데 여전히 이 복음서에 보면 여전히 기대하는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뒤에 보면요, 제자들 서로 싸웁니다. 이제 야, 네가 잘났냐, 내가 잘났냐, 내가 더 잘했지, 비교하기 시작하고요. 아주 육신적으로 흘러버려요. 마귀는 이렇게 교묘하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수고와 헌신과 섬김을 무효화시키는, 아주 교묘하게 빼앗아가 버리는 일을 잘해요. 그래서 우리가 깨어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의지, 감정을 잘 살피며 이것이 우리 육신적 본성에 뿌리내리지 못하도록, 상황에 매이지 않도록 오직 진리의 말씀에게로, 성령께로, 그리스도께로 우리의 혼의 영역을 복종시키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 믿음의 분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 전쟁이에요. 그럼 따라해 보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존재한다. 아멘? 여러분, 원수의 일을 박멸하셔야 됩니다. 예. 여러분 안에 조금이라도 원수에게 마음의 틈을 내어주지 마십시오. 큰 3번입니다. 우리 안에 견고히 자리 잡고 있는 자기중심성을 부인하라. 자, 우리는 이와 같은 원수의 장난에 결코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다 같이 선포하고 아멘 할까요? 시작.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주님이 자기를 부인하라고 했던 것은 너희의 이기적인 마음, 너희의 자기중심적 사고, 너희의 자기중심성, 너만의 기준, 너의 그 기대치, 이거를 부인하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오직 진리의 말씀과 성령께로 복종시키라. 이것이 바로 자기를 부인하라라는 예수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사실은요, 여러분, 우리가 관계의 문제도 그렇고요, 모든 문제 풀어야 될 숙제는 하나님과 관계예요.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풀려야 됩니다. 왜요? 고린도서 10장 4절 5절 읽어주세요.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닌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아멘. 예, 우리의 싸우는 것은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 여러분 이 자기중심성이 매우 견고한 진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 견고한 진은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결코 무너뜨릴 수가 없어요. 이것은 오직 진리의 말씀과 성령을 힘입어야만 이것들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것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을 방해하고 내 영광, 나를 추구하고 자아를 추구하도록 계속해서 중동질하는 이 모든 것들을 거스르기 위해서는 성령을 힘입어야 돼요. 이것이 바로 영적 전쟁의 가장 중요한 싸움이죠. 여러분, 어떤 상황을 만나도 하나님의 마음을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제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당신께로 복종시킵니다. 진리의 말씀 가운데로 다시 나아갑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태도이죠. 가로 2번이에요. 이것을 위해서는 먼저 여러분 내 기준과 논리로 모든 것을 이해하려고 하는 태도를 내려놔야 됩니다. 때로는 이해되지 않고 이해되지 않는 상황도 있고, 그럴 때 믿음이 필요하죠. 모든 것들이 다 이해될 때는 믿음이 필요 없습니다. 상식으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바로 믿음이 필요합니다. 지난 금요일 날 나눈 말씀인데요, 결국 이해되지 않는 상황에서 육이 발동하냐 영이 발동하냐, 이게 갈라집니다. 네. 이해되지 않은 상황에서 약속의 아들을 100세에 주셨는데 그 아들을 갑자기 바치라는 거예요.
죽이라는 겁니다. 이해 안 되죠. 이때 우리가 육으로 갈 것인가 영으로 갈 것인가. 육으로 가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 이해 안 됩니다. 이유를 알려주세요. 왜 바치라는 겁니까? 약속의 아들 아닙니까? 그 이유를 내가 알아야겠습니다. 이해시켜 주시면 할게요. 이게 육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순종을 해버려요. 본래 아브라함은 그런 인생이 아니었는데 오랜 인생의 험난한 세월 속에서 하나님께 연단받고 연단받아 이제는 이해되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 입을 다물고 순종의 길로 가버려요.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께 순종한다라고 했을 때 이것은 매우 추상적인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합시다라고 하면 너무 추상적인 말이죠. 뭐 어떻게 하실 건데요? 네. 두 가지로 우리가 구체적으로 드러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따라해 보세요. 말씀에 대한 순종. 하나님 말씀 읽는 것은 순종하기 위해 읽는 거죠. 설교를 듣는 이유는 순종하기 위해 듣는 것입니다. 아멘이세요? 여러분이 순종하지 않고 말씀을 들으면요 교만하게 됩니다. 순종하지 않고 성경을 가까이 하면 바리새인이 됩니다. 여러분 순종이 빠져버린 지식은요 매우 사람을 아주 처치 곤란의 상황으로 만듭니다. 차라리 모르는 사람은요 알려주면 되거든요. 차라리 모르면요 알려주면 돼요. 그러면 깨닫고 나아가면 되는데 이게 많이 듣고 많이 알아요. 근데 순종하지 않잖아요. 이건 거의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런 성도들이 많아요. 설교를 평생 들었거든요. 그거 다 아는 거예요. 다 안다는 거예요. 그거 다 안다는 겁니다. 근데 아는 게 아니죠. 왜요? 내게 아니니까. 내가 순종하고 있지 않잖아요. 여러분 인생의 이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이루기 위해서는 순종하셔야 됩니다. 아멘이세요?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 여러분 순종하시기 축복합니다. 네, 좋은 말씀 그냥 돌아가서 까먹고 절대 성장 없어요. 오히려 교만하게 되죠. 순종하셔야 돼요. 순종하셔야 돼요. 순종하시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억해야 되죠.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음에 새기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여러분은 코람데오를 합니다. 매일 아침에 우리 큐티도 해요. 성경 읽습니다. 안 하면 벌금도 내요. 왜 합니까? 왜 성경 읽어요? 벌금 좀 덜 내려고요. 네. 네. 벌금 안 내려고 읽어요? 나는 큐티 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매일 성경 읽는 사람인데요. 그러려고 읽으세요? 그럼 읽지 마세요. 네. 오히려 더 역효과입니다. 네. 순종하기 위해 읽는 겁니다. 순종하기 위해. 큐티는 순종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세요.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내가 믿습니다. 나에게 말씀하시면 순종할게요. 순종하기 위해 믿는 것이죠. 그리고 순종하기 위해 기도하는 거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순종은 하나님 말씀의 진리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드러나고요. 두 번째는 따라해 보세요. 교회 권위에 대한 순종. 교회의 권위에 대한 순종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드러납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교회의 권위에 순종하지 않으면 여러분 신앙의 성장을 이룰 수 없습니다. 교회의 영적인 질서 가운데 그 권위를 순종하지 않으면 여러분 결코 믿음의 성장을 이룰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 역사하시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물리적인 힘으로 여러분을 고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세우신 이 질서와 권위에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할 때에 비로소 역사하는 겁니다. 교통경찰관이 신호 위반한 큰 트럭을 세워요. 자기 힘으로 세우는 게 아닙니다. 권위로 세우는 거죠. 근데 운전하는 사람이 나 필요 없어 그냥 가볼. 그러면 그냥 가는 거예요. 무시하고. 이 법의 체계와 이 경찰의 권위에 내가 따르겠다라고 해서 자기가 자신을 쓰는 거죠. 이게 권위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권위를 존중하고 권위를 순종할 때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을 복되게 하고 성장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에 이름은 걸쳐 있고 또 예배는 드리러 오지만 별로 이 교회의 권위와는 거리가 먼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러면서 신앙이 성장 못합니다. 못해요.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종교개혁가들이 참된 살아있는 교회의 표지 중에 한 가지가 권징이라는 말을 했어요. 권징이 뭡니까? 교회가 잘못한 사람을 꾸짖는 겁니다. 네. 여러분, 잘못한 사람을 꾸짖으려면 권위가 있어야 꾸짖어요. 부모가 자녀를 훈계할 때 자녀가 우리 아버지 이렇게 해야 이게 꾸짖는 거지. 뭔데? 이러면 뭐 어떻게 이거 끝난 거예요. 성도들이 교회와 교회 리더십의 권위에 순종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 하실 일들을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오늘날 이 교회 권위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누가 여러분 교회 권위에 순종합니까? 제가 지난 7월 뉴스온교회와 우리 교회 연합예배 때에 우리 성도님들과 뉴스온교회 성도님들이 한 자리에 이제 계실 때 제가 좀 말씀드렸습니다. 교회의 권위에 순종하셔야 된다고요. 여러분, 제가 우리 주남교회를 섬깁니다. 오늘도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데 제가 부귀영화 누리자고 이 자리에 있지 않습니다. 제가 사리사욕을 채우려고 목회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세상은 그렇게 이야기하죠. 목사들 뭐 자기 탐욕적이고 뭐 이익 쟁취하고 막 사리사욕을 위해서 목회하는 사람으로 다 지금 해놨잖아요. 세상 사람들의 목사가 그렇게 하면 그래 해먹는 사람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여러분의 섬기는 우리 교회가 또 우리 교회에 섬기는 우리 교육자들과 우리 목자들 다 여러분을 섬겨요. 저들이 뭔가 불순한 동기가 있다? 사리사욕을 채우려고 한다? 이런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교회를 떠나셔야 됩니다. 왜요? 그것이 여러분을 위한 길이에요. 교회에 대한 신뢰가 없고 목회자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요 절대로 여러분은 믿음의 성장을 이룰 수가 없어요. 왜요? 권위 아래에서 순종의 훈련을 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때 부탁드린 거예요. 우리 오야 목사님이랑 저는 우리가 뭐 능력은 없고 볼품은 없지만 우리 욕심 취하자고 목회하는 사람들 아니라고. 여러분 이 믿음이 있으시면 교회 방침에 따라오시고 목회자에게 순종하셔야 돼요. 여러분, 제가 성도님들에게 드리는 말씀, 또 여러분이 속한 셀 안에서 셀 목자들이 여러분들에게 주는 권면들, 그거 다 여러분 살리려고 하는 말들입니다. 뭐 하나 목자가 잘 되려고 하는 거 하나 없어요. 그 권면 여러분 들으시면 뭐 목자가 잘 되는 거 있어요? 없어요. 성도님들을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세우고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세울까? 군사가 되게 할까? 주님의 뜻대로 살게 할까? 주님께 영광이 되게 할까? 이 관심을 가지고 교회가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거기에 순종하셔야 됩니다. 아멘이세요? 네. 만약에 교회와 목회자를 향해서 그런 신뢰가 없다면 교회를 떠나시라고요. 그리고 그런 신뢰가 있다라고 하면 순종하시라고요. 그래야 그 존중된 권위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영적으로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는 원리들입니다. 한국 교회 가운데 이 교회의 권위 문제가 다 실추된 거예요. 그래서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장 안 되는 거예요. 이름만 제자고 성도지 사실상 성도가 아닌 사람들이 태반입니다. 태반이에요. 가로 3번 볼까요? 사람의 인정과 칭찬이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가 되기를 힘쓰십시오. 사람의 인정은 잠깐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말 너무 거기에 마음 뺏기지 마십시오. 사람의 말에 너무 교만하지 마시고 사람의 말에 너무 주눅들지 마시고요. 실망하지 마시고요. 그거 뭐 그 사람이 나한테 뭐라 그러든 어떻게 평가하든 그거 중요한 거 아닙니다. 그렇죠? 근데 굉장히 우리는 중요한 것처럼 느껴져요. 굉장히 힘들게 해요. 저도 때로 어떤 이야기를 듣거나 제 입이 막 간질간질해요. 내가 막 해명을 하고 그게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싶고 내가 이겨먹고 싶고 막 그럴 때가 막 있어요. 근데 그 마음의 동기를 다 따지고 보면 결국은 인정받고 싶은 나는 옳고 네가 틀렸어 라고 하고 싶은 육신의 활동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인정받아야죠. 하나님의 인정만이 영원합니다. 그냥 그것만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평가하고 무슨 말 했느냐 그거 중요한 거 하나도 아니에요. 그건 유한합니다. 사람의 마음은 바뀌기도 하고요. 때로는요 사람은 기분 좋으라고 칭찬 많이 해요. 저는 그래서 누가 저한테 칭찬하는 거 잘 안 들어요.
거의 태반이 저 좋으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냥 네, 네. 듣기 좋으라고. 그거 가지고 뭐 내가 내가 잘난 사람이다 뭐 그럴 것도 없고요. 정말 중요한 건 내 양심적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느냐,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시느냐, 이게 진짜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했습니다. 우리 영원한 것에 우리의 마음을 쏟아야 합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 사실 우리가 아까 제가 자존심 말씀드렸는데, 나는 이런 대우를 받아야 되는데 그 대우를 못 받을 때 우리가 화가 난다 그랬잖아요. 근데 솔직하게 우리가 얘기해 보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는요, 우리 서로에게 과대평가되어 있습니다. 아니라고요? 네. 과대평가되어 있어요. 우린 다. 왜냐하면 여러분 모두의 치부를 서로가 다 몰라요. 우리는 남에게 이야기하기 힘든 부끄러운 면이 다 있습니다. 하나님만 아시는 내 부끄러운 면들이 다 있어요. 근데 서로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과대평가되어 있어요. 사실은 내가 원래 수준보다 더 높게 평가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욕심이 많아가지고 불만족하고 막 그래요. 가로 4번 이제 말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일들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 뭐라 말씀하세요? 자기를 부인하는데 날마다 십자가 지라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이게 쉬운 겁니까? 우리 힘으로는 못 지는 겁니다. 그런데 날마다 자기 부인하고 날마다 십자가 지는 일이라고 말해요. 어제도 한 청년이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이상해요. 기도하면 될 것 같은데 다음날 되면 똑같아요. 마음이 기도하면 변하는데 다음날 되면 다시 도루묵이에요. 제가 그랬습니다. 맞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날마다 부인해야 된다. 날마다 십자가 져야 된다. 날마다 주님의 은혜로 나아가야 된다. 우리는 그날의 은혜로 그날은 사는 것이지 어제의 은혜로 오늘은 살 수가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마치 예전에 한번 받은 그 은혜를 가지고 평생을 살 것처럼 사는 성도들이 많아요. 우리 교회가 주중에 기도 입체제로 한 것도요, 다른 게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이게 결론이에요. 성도들의 인생이요, 할 수 있으면 더 자주 주님의 임재 가운데로 나오는 길밖에 없어요. 네, 그거 이외에는요, 우리의 마음은요 쉽게 돌아섭니다. 은혜 받고 돌아서면 잊어버리고, 은혜 받고 결단하고 돌아서면 무너지고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주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 서고 기도 가운데 서고 임재 가운데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우리의 육체의 봉성을 거스려야 됩니다.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되는 것입니다. 견고한 진이 되어 있다고요. 이것을 이기기 위해 하나님은 여러분을 부르시는 거예요. 마지막 24절을 보니까 누가복음 9장 24절, 바로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을게요. 24절 시작.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멘. 아멘. 제 목숨이란 바로 자기중심적 사고를 말합니다. 내 중심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거를 죽이라는 겁니다. 그거를 거기에서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난다라고 하시는 은혜의 초청입니다. 같이 또 기도할게요. 네. 우리 안에 여러분 알게 모르게 이 견고한 진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자기중심성. 이 자기중심성이 얼마나 파괴적인지 아시죠? 결국 이 자기중심성이 에덴에서 쫓겨난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말씀의 기준이 아니라 나에게 들려오는 것, 나에게 보여지는 것, 내 느낌, 이대로 그냥 가버린 거예요. 그런 것 같네. 이 모든 자기중심성은 결국 하나님을 대적해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대적합니다. 아담과 하와 마음 가운데 사탄이 뭐라 그랬어요? 이거 왜 못 먹겠는지 알아? 이거 먹으면 너도 하나님처럼 될까봐 하나님이 시기 질투하신 거다.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회의감이 이 자기중심성을 통해 들어와요. 그러면서 하나님과 멀어지고 대적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 마음에 이러한 자기중심성의 견고한 진을 형성시켜놓고 우리를 속여요.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또 얼마나 많은 인생들이 가정 안에서, 관계 속에서, 자녀들과의 관계, 부모와의 관계, 부부 관계, 성도들 간의 관계,
또 교회 간의 관계 가운데 이것으로 인해서 얼마나 주님의 일을 그르치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다 속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는 우리의 인생이 결국은 내 영광을 위해 내 기준을 만족시키는 인생으로 전락하여서 우리가 주님께 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빼앗기고 원수의 장난으로. 그래서 여러분 안에 있는 이 견고한 진, 자기중심성을 다 무너뜨려야 합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감정과 여러분의 의지 가운데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것들, 육신에 지금 뿌리내리고 있는 것들, 상황에 매여 있는 것들이 있습니까? 이 시간 다 예수 이름으로 다 묶임받고 떠나가라고 선포하세요. 내 생각 가운데, 내 감정 가운데, 내 의지 가운데 이 무기력함, 이 불신, 이 회의감, 이 이해되지 않는 마음들,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이 믿음이 흔들리는 이 불신, 다 예수 이름 앞에 묶임받고 떠나가라라고 여러분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리스도께로 복종시켜야 됩니다. 모두 주님을 대적하여 높아져 있는 것들을 다 무너뜨려 오직 주님께로 우리 전인격을 복종시켜야 합니다.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좀 주 앞에 여러분 자신을 좀 돌아보면서 좀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묻고 푸는 권세를 가지고 좀 선포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세 번 부르고 기도합시다.